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예수님. 오늘 말씀에 주일 말씀으로 나누었던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베데스다의 자비요, 베데스다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죠. 이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때 누구든지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베데스다 연못의 이 이야기는 그저 전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으니 대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다, 또 혈류병에 걸려 있는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서 잠시 몸도 가누지 못한 채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모여 있는 겁니다. 물이 언제 움직인지 모르지만 그려 마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또 그 혜택이 누구에게 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혹시 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마 기다리면서 마음속으로는 운이 좋으면 내게도 기회가 올 거야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베데스다를 향하여 기대하듯이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기대해 보는 겁니다.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넘어 60이 넘어 살아오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수없이 속아왔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기대하고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하는 요행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구해야 함에도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세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어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살아보자, 조금만 더 애를 써보자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조금만 더 벌 수 있다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소유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을 앞서 소유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보여주며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치 솔로몬이 가져봐도, 누려봐도, 먹어봐도, 마셔봐도 헛되고 헛되다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혹시 물이 내 앞에서 동할지 모른다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자 하면 이 일만 끝나면 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봉사하자 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도 합니다. 헌신하자 하면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라고도 하죠.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혹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고민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전도하다가 사람을 만나보면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라고 하면 예수 믿으면 새벽 기도도 가야 하는데 나는 아침잠이 많아서 못 가니 나중에 가겠다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 기도부터 걱정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러시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각이고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세우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할 것 같아도, 못 갈 것 같아도 한번 해보겠다고, 한번 가보겠다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하게 하시면, 주님이 가게 하시면 난 그걸 믿고 감당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은 술과 같아요. 처음에는 술을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베데스다 연못을 기대하고 간 것 같지만 점점 베데스다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 헛된 기대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바쳐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헛된 베데스다의 자비에서 벗어나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헛된 자비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인다라는 것인데,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치열한 경쟁 아닙니까?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이보다 처절한 경쟁이 어디 있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걸을 수 없는 사람이나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딱 한 사람만 낫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 물이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여유가 있겠습니까? 잠을 자도 자는 것 같겠습니까? 나도 나지만 다른 사람도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야 하는데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베데스다의 헛된 기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서운 경쟁 체제로 몰아넣어 버리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옆모습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부모들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줄도 모르고, 자녀들도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줄도 모르고 밤과 낮을 허우적대며 살아가니, 부모는 부모대로 전쟁이고 자녀들은 또 자녀들대로 전쟁이고, 한마디로 그야말로 모든 것이 전쟁이요, 사는 것이 전쟁이에요. 무조건 살아남아야 하고 앞서 가야 하고 이겨야만 하니, 이러한 사회 구조는 사람들에게서 안타깝게도 행복도 평안도 다 빼앗아 버리더라는 것이요. 물론 경쟁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경쟁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쟁 속에서도 사람이 절대적 가치여야 하는데 상대적 가치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또 기가 죽어 행복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부채만 있을 때는 선풍기가 아쉬웠는데 막상 선풍기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또 에어컨 가진 사람 보며 부러워하면서 불평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해답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가지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무한 경쟁 속에
자기가 가진 것에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없는 것에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버린 거죠. 여러분, 물질이 많이 있어도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인데, 옷이 많아도 두 벌 입는 것도 아니고 한 벌 옷 입고 사는 것인데, 내 한 몸 다리 뻗고 누울 곳 있으면 행복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족을 배우기보다는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지금 가진 행복도 마치 행복이 아닌 것처럼, 은혜도 은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제가 피지 단기 선교 갔다가 아주 재미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2층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사다리를 이렇게 놓고 벽돌을 나르는데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등짝에 이렇게 벽돌을 40장, 50장 짊어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벽돌을 나르는데 한 손에 벽돌 한 장 들고 올라가요. 그리고 한 장 갖다 놓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벽돌 한 장 들고 갖고 올라가요. 그냥 안 내려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내려옵니다. 그걸 보는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님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 답답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 집 짓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인부가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왜 그렇게 빨리 지으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빨리 짓고 뭐 할 거냐고. 불 켜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져서 뭐 하려고. 우리 너무 급하죠. 밥을 먹어도 급하고, 여행을 가도 가자마자 무슨 생각해요? 돌아올 걱정합니다. 숨 돌릴 틈도 없다라는 말도 있어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다라는 말이죠. 그만큼 정신이 없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숨을 쉬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숨 한번 크게 쉽시다. 인사합시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자리, 내가 더 좋은 것을 얻어야 하고, 그리고 잘해야 된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매여 있으면 사람은 조급해지고요,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좀 자긍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감사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심벌주 아시죠? 심벌주. 심벌주를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90명이 넘는 오케스트라 단원이 각자의 악기를 가지고 열심히 연주를 하는데, 이 심벌주를 하는 이 친구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 와서 오케스트라 이 연주를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친구 초청으로 왔으니 누구만 볼까요? 친구만 보겠죠. 90명이 있지만 그 친구만 보이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연주가 한참 진행되는데 그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막 연주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뒤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오케스트라 잘 모르지만 친구 초청으로 가서 듣는데 참 한심해 보이더라는 거죠.
연주가 끝나고 그 친구를 만났어요. 연주 잘 봤어? 그랬더니 야, 참 기가 막히다 너. 거기서 뭐 하냐. 딴 사람들 다 바쁘게 연주하고 있는데 너 혼자 뭐 잠깐 쉬었다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번 치고. 야, 그거 나도 하겠더라. 야, 뭐 그런 거라고 있냐. 한심하다. 그렇게 얘기했대. 자기 직업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야, 너 정말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 열심히 악기 다루는 바이올리니스트도 나랑 똑같은 월급 받아. 어쩌다 한번 쳐도 일당이 똑같아.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라. 바이올린 켜진 사람 일당 한번 벌려면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얼마나 바빠. 나 봐봐. 10,000원, 50,000원. 네가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누가 뭐라 하든,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도둑질만 아니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이 있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라는 것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요, 병든 사람, 소경, 걸을 수 없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설사 물이 움직인다고 해도 이렇게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소경이 먼저 들어가겠어요?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으면, 아니면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혈기 마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베데스다의 못은 아닙니까? 안 들어가도 문제없는 사람들이 언제나 먼저 뛰어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도 보세요. 똑같아요. 이제 돈 그만 벌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점점 더 부를 쌓아갑니다.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살고 있는 집 월세 내랴, 아이들 학원비 내랴, 차 카드비 막으랴, 뭐 허우적대죠. 병원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은, 병원이 안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은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허우적대지만, 병원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온갖 의료 혜택을 받아 누리며 온갖 건강식품 다 먹으니 사회적 모순 아니냐라는 거죠. 이것이 베데스다의 딜레마요, 세상의 딜레마요,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겉으로만 보면 베데스다의 자비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히 절망이요, 좌절을 안겨다 주는 고약한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조적인 모순에 빠져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딜레마가 가득한 세상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5장 6절, 자, 믿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이 물음 앞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설일 것 없이 예수님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의 대답은 기가 막히죠. 5장 7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베데스다 없이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서조차 낫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도 이 베데스다에 매여 있는 거죠. 38년을 속았는데
아직도 하염없이 베데스다를 보고 있는 거죠. 여전히 세상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 부족한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믿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38년 된 병자가 기대하는 대로 물속에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갈 힘을 주신 것도 아니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한 절 주셨어요. 자,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십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상처를 말한다면, 나의 상황을 말한다면, 나의 환경을 말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에게 낫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도 주님에게는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주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못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애절하게 호소하시지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기대하고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기대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이 38년 된 병자가 입은 은혜는 우리 모두가 입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실패자로 세상에 유린당하여 아무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을 뻔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일으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서조차 세상에 매여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오셨다면 이제는 세상을 벗어버리고 세상 없이도 베데스다 없이도 고치실 수 있는 그 주님에게 믿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절망하였어도 그 절망에서 일으키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여러분 모두가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셨을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곳에 여러분에게 오셨다면 주님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묻으시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는 나를 기대하느냐라는 거죠. 세상을 기대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환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나를 기대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주님께 고백해야 될 고백은 바로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세상에서 나의 모든 잔은 비워질 대로 비워졌지만 주님은 나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 주간 내가 힘들었구나, 내가 울었구나, 내가 아팠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오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만이 해밥 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드립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헛된 세상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의 빈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주님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빈잔을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